오늘 이제 그 고린도 제가 첫 시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그 말씀을 드릴 때 고린도 교회 편지가 4통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원래 4통이 있었는데 2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이제 2통이 사라지고 2통이 사라졌습니다. 2통이 없어져 갖고 2통이 사라졌는데 고린도 1서가 없어지고요. 고린도 3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고린도 2서와 고린도 4서가 남아 있는데 그 두 개를 놓고 우리가 전서 후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지난 정확하게 9번을 무슨 공부를 하셨냐면 교회 안에 있는 한 10가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날부터 사색 당파 들어보셨죠? 교회가 그 지도자들을 놓고 갈라지고 그리고 교회 음행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뭐 처불 뭐 아들이 결혼했는 이런 문제 그리고 교인들 간의 소송의 문제 그런 걸 얘기했고 또 결혼하고 이혼 문제 이걸 또 바울이 한참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재미있는 주제가 우상의 음식 있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는 거 가지고 교인들이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왜 돈을 벌면서 선교하는지 그걸 한번 밝힌 적이 있고 또 밥 먹을 때 같이 못 먹고 또 서로 차별이 있어가지고 그 공동 식사에 이 상처받는 일 갖고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거기서 이제 성찬식이 나왔습니다. 성찬식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은사 아주 골치 아픈 은사 문제 그걸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역시 사랑이다. 이것까지 다루고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 부활 문제까지 그렇게 해서 무려 한 10가지 정도의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은사 교리, 또 부활에 대한 교리,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교리,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얘기 이런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것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다뤘는데 이 주제들이 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은 고린도 전서로 들어갑니다. 바울한테 물어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선교사가 목사가 돈을 벌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문제도 결국에는 바울이 한번 경험했던 문제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있는 중요한 10가지 주제들은 사실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풀 때 한 번씩 되짚어야 될 부분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재미없게 공부하셨겠더라도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한 3주 동안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는 제가 예고글에도 썼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편지가 갔을 때 교인들이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져가지고 심지어는 바울이 돈 떼먹는 선교사라고 막 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강요하는 선교사고 그리고 바울이 사도도 아닌데 사도 티를 낸다 그러고 온갖 소문이 막 났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쓴 게 고린도 3서예요. 근데 고린도 3서를 썼을 때 아주 바울이 감정이 격해서 막 썼어요. 그냥 화를 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게 없어지기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아주 굉장히 격분해서 썼는데 그리고 보내고 나서 바울이 후회한 편지가 고린도 3서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세게 쓴 거 아닌가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웬걸요. 그 편지가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요. 회개를 일으키고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그냥 세게 얘기할 때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편지가 돌아왔는데 선생님이 쓴 편지가 너무 세게 썼는데 이걸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바람이 불어갖고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해도 하게 되고 왜 헌금을 얘기했는지 또 왜 자기가 돈을 벌면서 했는지 그것까지 다 납득을 하고 미안한 마음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울이 정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감정으로 쓴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오늘 공부할 이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편지 처음부터 쓴 게 은혜로다, 평강이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음의 안정을 하고 썼는데 이 마음의 안정을 하고 쓴 게 되게 중요해요. 고린도후서가. 그래서 내용이 쭉 뭐냐면요, 그냥 도대체 기독교인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이거를 아주 7가지로 정리해서 쓴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는 마치 논문 발표한 것처럼 딱딱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쓴다면은 고린도후서는 정말 영성의 아주 영성책이죠. 신앙서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 용어로 말하면 신앙의 의식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그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축이거든요. 두 축인데 항상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신앙의 의식화와 신앙의 생활화, 이 두 가지가 사실 전부거든요. 이걸 조금 멋진 영어로 말하면은 being과 doing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잘 생각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화가 안 된 사람은 생활화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한 10장까지 될 겁니다. 9장까지. 8장까지군요. 8장까지 걸쳐서 쓴 게 바로 신앙의 의식화 부분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뭘 행동을 하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오늘은 딱 3개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가야죠, 집에. 그래서 제가 오늘 빨리 가려고 우리 임 목사님한테 7시 반만 되면 무조건 찬양하세요, 같이. 그래서 오늘은 8시 10분, 15분쯤에는 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졸려 죽겠어요, 좀 아직도요. 예, 아멘. 듣기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또 내가 내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근심시키고 싶지 않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나서요, 이제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하면서 첫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 굉장한 표현입니다. 이게 바울처럼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표현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냄새가 2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를 보여주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옥 가서 그야말로 멸망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대요, 우리가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죠. 천국 갈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보면 우리 속에서 생명의 냄새가 난답니다. 할렐루야. 냄새가 난다죠. 근데 여러분, 이 향기라는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게 원래 이 퍼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이게 연기를 태우다는 뜻입니다. 연기를 태우고요. 뭔가 이게 태워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냄새라는 걸 얘기했을 때 이 5감각 중에 사람의 가장 기억력을 자극하는 게 후각이래요. 냄새래요. 그래서 어떤 냄새를 맡으면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추억까지 끄집어내는 게 냄새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어디 길가에서 쑥을 보고 쑥 냄새를 맡았거든요. 쑥이요. 근데 이 쑥만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권사님들 어디 수련원 같은 데 가면 버스에 딱 내리자마자 어디에 착 달라붙느냐면은 쑥밭에 쫙 달라붙어서 쑥 뜯으시라고. 예, 세프로를 안 하시고 다 쑥밭에 그냥. 그래서 근데 이제 쑥 냄새를 맡는 순간, 아주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쑥국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죠, 당연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 꽃 냄새를 맡으면, 저희 저 대관령 집에서 갈 때 길가에 있던 그 아카시아 꽃, 그 아카시아 그 꽃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고등어 냄새를 맡으면, 그 저희 아버님이 그 아주 진짜 맛없게 해준 그 아주 이상한 냄새 나는 고등어 구이,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기억력을 좋든 싫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아주 고생스럽게, 그리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아주 고생스럽게 병원에서 했던 분들은 병원 냄새를 맡는 순간 욱하죠. 그때 그 병원 냄새가 아주 그냥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억과 모든 그 안에 추억들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이것을 그 프로스트 효과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 냄새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냐 했더니, 거기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냄새가 나는데, 그 옛날에 한번 수련원에 갔을 때 어떤 그 조향사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향기 냄새 가지고 사역을 하신대요. 근데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향수요,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수가 그렇게 냄새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요, 다 모든 재료가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지지 않으면은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쑥도 비벼야 나잖아요. 쑥도 그 몸을 비벼야 거기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모든 아름다운 냄새들은 다 부서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섞여야 된대요. 섞여야 돼요. 이 두 가지 원리를 지켜줘야만 기가 막힌 향수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결을 했어요, 보니까. 똑같다는 거죠.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서지는 존재다. 부서졌고 그리스도와 섞여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바깥에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바깥에서 딱 들어왔을 때 나는 냄새를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어디에 갔다 왔는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아, 술 먹고 왔는지, 아니면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 풍기는 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 속에서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뭘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져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을 사실 우리 교회, 제가 이분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새신자신데, 참 새 사람 교회는요 냄새가 좋아요 그래요. 그게 무슨 냄새일까요? 냄새가 좋대요.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친구예요. 근데 이상하게, 근데 그 자기는 이 교회 새벽기도 오고 또 이렇게 오면 교회가 탁 들어오는 입구부터,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냄새가 좋은 교회는 처음 봤대요. 근데 그게 교회 앞에다 향수 뿌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향수가 아니에요. 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냄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번, 여러 교회 한번 가보세요. 딱 가보면 썩은 냄새가 나는 교회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 교회에 오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청소를 안 해서가 아니라 깨끗한데 뭔가 이 냄새가 하여튼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냄새가 좋은데 우리 교회가 그렇대요, 권사님.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요, 사실. 우리 교회에 오면 굉장히 생명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 맞는 말씀 같아요. 굉장히 향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뭔가 알지는 못하겠어요. 뭔지는 말은 못하겠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가 풍겨진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참 은혜로운 얘기죠. 그 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하는 말이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향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또 그리스도의 편지다. 근데 이 편지라는 말은요, 너희가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편지고, 그다음에 돌판에 쓴 편지가 아니고 이 몸의 마음판에다가 새긴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육신의 마음판에다가 새긴 편지다, 그 메시지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새신자 교육할 때 이 성경 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시간 강의하는 게 있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려고 성경은 무엇이다 할 때 성경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아는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교과서나 율법 전서가 아니에요. 편지예요. 이렇게 얘기하고는 편지하고 교과서의 다른 점을 설명해 줘요. 교과서는 모든 걸 다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감정이 없어요. 혹시 교과서 보시면서 우시는 분 있으세요? 교과서 보고 단군이 조선을 세웠노라 그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거나 그러세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죽었다 우세요? 안 울어요. 교과서는 보고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지는 울어요. 편지를 보면 울어요. 신병대대 보낸 우리 자식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꼭 부모님께 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제 옷을 다 벗고 먼지 툴툴 나 있는 묻어 있는 사제 옷을 다 벗고 그것을 소포에 싸고 그 위에다가 어머니한테 급하게 편지를 쓴 거를 집어넣고 모든 부모님께 보내요. 보내면 부모님이 딱 그 소포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펑펑 울어요. 이 아이의 사제 옷, 그 흙 묻은 옷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급하게 쓴 편지를 보고 울어요. 왜요? 그 편지 조각이지만 그 속에서 내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운 음성이 들리고 고생하는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뭔지는 모르지만 참 예수님 티가 난다, 이렇게 봤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 속에는 저 사람이 입을 여는 순간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당신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우리 같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죠. 바울이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고 나서 이제 13장에 넘어가시면 세 번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 이거는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일꾼 파트에서 같이 묶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볼 게 4장입니다. 4장인데 이 표현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아주 문학적인 표현 중에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지 하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거예요.
정말 유명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겁니다. 그 바울이 아마 그 한번 바울 편지를 보시면요, 바울이 정말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못이 박혔다, 자기가.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제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세상의 최고의 지식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정도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 다음에 나는 자랑하는 게 십자가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정도 되면 네 번째 말이 나오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끝에서 얘기했거든요. 나 건들지 마라. 나 건들지 마라. 나는 예수의 스티그마, 그 십자가가 핥히고 지나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못자국이 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주님의 고난을,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내 몸에 나는 채우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을 내가 몸에 채우는 게 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살고 사는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를 품고 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단어를 섞어버렸어요. 이 두 단어를. 이 기가 막힌 표현인데 뭐냐면, 첫째는 나는 질그릇이다, 이거죠.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딱 느낀 건데, 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질그릇이 뭡니까? 쓰다가 버리는 거죠. 쓰다가 버리는 거. 그 다음에 하인들이 먹는 그릇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지저분하면 그냥 깨버릴 수 있는 게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욥 같은 사람은 그 질그릇 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긁었고, 다윗은 너무너무 죽을 것만 같을 때 자기가 질그릇 같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인데 질그릇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드냐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만큼 질그릇 딱 하면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쓰다가 뻥 걷어찰 존재,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가 질그릇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질그릇에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넣은 게, 그 속에 보배가 있네, 이거죠. 그 속에 보배가 있네. 그래서 보배를 품은 질그릇, 그러니까 해를 품은 달 같은 거죠. 해품달이에요. 해품달. 해를 달이 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배를 질그릇이 품었다. 이게 바울은 첫째,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보배를 담으려면 최소한 금그릇에다 담아야 되는데, 아니면 은그릇 정도에선 담아야 되는데, 저 흙그릇에다가 담았다? 말이 안 되는 부조화라는 거예요. 이게 부조화인데,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조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는 진짜 쓸모없는 존재인데 그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심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몸에다가. 그러니까 아니면 인공수족을 집어넣거나 몸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제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은 어떻게 사느냐 봤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진짜 형편없는데 속으로 진짜 내용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말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속 내용이 굉장히 알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4장 7절에 바울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은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의미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보배를 푸는 질그릇들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는 것 같은데 안 쌓이고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만나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사람이 절망할 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사람이 버려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사업이 망해서 막 다 뒤집어질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보배와 질그릇이 만났을 때 인생을 표현한 거예요. 그 인생은 이상하게도 고난이 많은데 이상하게 죽지 않는다 이거죠. 참 이상해요. 죽어라고 했는데도 안 죽는다 이거죠. 예수 믿는. 그래서 마치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 2주 동안 하면서 얼굴은 막 붓고 말이죠. 그리고 눈꺼풀은 막 땅으로 꺼지고 그리고 정신없고 그런데도 마음은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렇게라도 위로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데도 사람이 그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내면으로는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6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을 바울이 덧붙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자 만들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세상 무시 다 당해도 좋다 이거죠. 그러나 속으로 알맹이만큼은 대단한 사람들이 너희다 이거죠.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맨날 뭐 교인들끼리 소송도 하고 뭐 음란한 그런 일도 있고 뭐 별의별 달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앞에 선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은 보배를 품고 사는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없는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죽은 자가 근심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항상 속으로는 되게 기쁨이 있고, 이게 우리다 이게 하죠.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 이것이 또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7가지 표현 중에 오늘 3가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조금 더 깊은 3개의 표현을 같이 하고요. 고린도 후서는요, 마지막 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밝히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자기의 속을 드러내는 게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자기 간증이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얘기를 마지막에 밝힙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